네, 민숙이 계속 발람과 발락 이야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발람이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 저희가 보았던 부분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발락을 만나러 가는 발람의 그 나귀를 막아서니까 나귀가 3번이나 밭으로 빠졌다가 그리고 벽에다가 막 벽에 붙느라고 발람의 다리를 짓이겼다가 또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주저앉았다가 해서 발람이 너무 화가 나서 때리는 장면에서 이제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31절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드디어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도 이 지경이 되면 당연히 머리를 숙여야겠죠.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귀 때문에 네가 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네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다시 말해서 길은 가라고 하신 길이지만 잘못된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잘못된 길을 네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제대로 보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주저앉았는데 네가 그 나귀 때려가지고 결국은 네 목숨을 나귀가 살리고 있는 줄도 모르지 않았느냐. 네가 사실 산 것은 나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이제서야 상황 파악을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기 계신 줄을, 저의 길을 막으려고 하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갈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한테 그냥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같이 가라. 대신에 기억할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거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같이 갔습니다. 근데 발락은 이제 기쁘죠. 드디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오는 것을 보고 환영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좀 서운하니까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가지고 내가 혹시나
좀 홀대할까봐, 잘못할까봐, 그리고 뭐 이렇게 귀한 것을 당신한테 선물로 주지 못할까봐 불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안 오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38절에서 내가 오기는 했지만 뭘 말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할 뿐입니다. 라고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와 양을 잡아서 함께 대접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장면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는요, 이제 계속 그 저주를 원하는 발락과 그와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게 되는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오늘까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또 참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발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발람이 지금 그 나귀가 자기를 괴롭힘으로 그 전으로 돌아가죠. 그 발락이 자기를 불렀을 때 발락이 이것저것 많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약속을 하다 보니까 발람이 그것을 듣고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염치가 있고 올바른 방법이 뭔지 알아서 제가 좀 고관들한테, 자기 찾아왔던 고관들한테 잠깐 좀 주무시고 계시면 밤에 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그 마음에 이 못 버리는 그 욕심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지고 이제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귀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의 진노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거기서 이 발람을 보았더니 발람은 결국은 욕심을 가지고 거기를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람이 다 얘기 듣고 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제가 원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라. 그 대신에 기억할 것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 기준이 성경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열린 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이나 뭐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요, 아마 그런 것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놀라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린 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의 생각을 굉장히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발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따라서 갈 수 있었고 가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면 자기가 부귀영화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형통함이죠. 그러니까 이거 쭉 그냥 계속 이 길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도 자기 생각에는 그냥 가라고 하신 거고, 그리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결국 내 인생에 좋은 것도 얻게 되니까 이 형통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 라는 마음이 그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음만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눈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의 진노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너무 철떡까지 확신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 지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나귀가 자꾸 밭으로 빠지고 벽에 갔다가 밀치고 주저앉고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형통함에 대해서 또는 열린 문,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괜찮은 거야.
옆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인도하시니까 형통하게 하셨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람이랑 또 비슷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요. 그러면 형통한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군요 라고 하면 반대로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힘든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람도 지금 뭐라 그러냐면 형통한 줄 알고 가던 길 앞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서고 혼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싫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 머릿속에는 옵션이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저희도 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저희 보통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그걸 가게 하시는 열린 문이 막 보여요. 그러면 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으니까 가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다 늦었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실망하거나 좀 속상해하면서 포기하기가 힘들죠. 그때 막 포기하는 정말 애쓰면서 포기하기를 애쓰면서 내려놓기를 애쓰면서 내려놓고자 하고 이제 뒤로 돌아서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냥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지금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확하게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A냐 B냐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길은요. 제3의 길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여셨네요. 갈게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막으세요. 아니요. 제가 좀 잘못 판단했나 봅니다. 안 갈게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라. 제3의 길이죠. 가서 너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거라.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루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형통함이 더 저희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형통할 때는 우리가 뭘 자주 놓치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A 길이냐 B 길이냐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A 길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 길로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죄를 짓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죠? 우리의 문제는 형통한 길로 가서 그 끝에서 결국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 것에 대한 근거를 나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길이 형통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간증합니다. 그죠? 간증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인생 가운데 다르게 역사하시죠. 형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 나의 죄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티장에 초치는 거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쁠 땐 그냥 막 기쁘지 뭘 그렇게 막 불안해하면서 가나. 근데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말 그대로 파티 즐거운 상황에 초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형통한 날에 주님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구하며 그 길 위에 서 있고자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어려운 날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주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뜻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형통한 날들에서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것들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참 미련해 보이고 아무런 도움도 없어 보이고 지혜도 없어 보이는 나귀 덕분에 이 발람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등에 타고 있는 발람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나귀가 발람에 의해서 3번 매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생각하기에는 나귀가 죽일 놈이었는데 사실은 나귀가 자기 자신을 살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었을 때에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형틀인 십자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신 것은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짊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거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형통한 날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리고 겸손한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형통하다고 해서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날에도 여전히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로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이 길로 계속 갔으면 내가 죽었으리라. 다시 말해서 나의 뜻대로 갔으면 죽었으리라. 그럼 지금 이 형통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형통하니까 내 뜻대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형통하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놓아버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것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를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